인류의 역사에서 오래 사는 장수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농담이 농담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3, 4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칠까?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왔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지혜자는 손자의 시작을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젊다 못해서 어린 남녀가 겨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손자의 시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과 지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완벽한 인물로 인정받는 요셉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손에 얹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은 이 손을 어긋 맡겨서 오른손으로 둘째를 왼손으로 첫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첫째보다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집안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오른쪽에, 왼손을 왼쪽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최고의 신앙인인 요셉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오직 한 사람 야곱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형 에서 이 둘을 첫째와 둘을 바꾸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유일한 당사자였습니다. 이것은 야곱만 알 수 있고 야곱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마지막 해야 할 일로 첫째와 둘째를 바꾸었습니다. 다윗도 이 백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영광의 길,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더 이상 그 위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든 거짓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인 디모데, 그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봤나 봤더니 어머니한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디서 받았나 봤더니 자기 어머니.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노이스에게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 없다면 이어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백발, 우리의 장수가 버림의 대상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발을 면류관으로 만드는 것은 공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나이를 먹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래서 그 머리가 하얘지는 백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악하게 살아서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죄가 가득한 백발은 아들에게 손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너도 아는 것처럼 수루야의 아들 대장군 요압이 평화로운 날에 감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장군의 아들을 죽였다. 너는 그 죗값을 물어라. 열왕기상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은 백발로 죽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아니 자기 힘도 아닌 왕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는 일로 평생을 살았다. 남을 죽였으니 그 또한 백발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발을, 장수를, 나이 많이 먹는 것을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공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나이를 먹는 것이, 백발이 되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느 날 노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노인이 됐다. 날 보고 할머니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났다. 처음부터 노인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세월 가면 노인 되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다 염색을 풀었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설교가 될 텐데 여기 염색 풀면 다 하얗다, 그죠? 세월 가서 면류관처럼 그렇게 백발이 내려앉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 거냐? 어느 날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2명의 노인이 난지 40일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광경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1년 된 어린 양이나 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첫 아들을 마국간에서 낳고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초라한 예배, 초라한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므온이 성전에서 40일 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지시하여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마침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죽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유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서 죽을 것이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의 간절한 소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그분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흥함이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겪을 어머니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겪을 고통은 칼이 마음을 찌를 것 같다. 찌를 것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일,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말할 그 마지막 사명, 그렇게 시므온의 백발은 영광스럽고 존귀했습니다. 그분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벌써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과부로 살았고 그의 나이 84세가 되었다. 그는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뭐였을까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여인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84세입니다. 재물 더 주세요?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나이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80, 70, 넘어 80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회원들 어떠십니까?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높은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거울 이렇게 들여다보면 놓고 가야 되는구나.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실감나는 나이가 80을 넘긴 나이입니다. 아니면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이제 됐으니까 그만 데려가달라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을까?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할머니가 마지막 한 말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속량. 그는 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성전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녀의 소원은 오직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진실하고 헌신이 정직한 예배 회복, 은혜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 거기서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충성을 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오실 때 성전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사고 팔고 형식이 난무하는, 하나님은 없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 어떻게 이것이 교회일 수 있는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곳에 감격이 찬송이 있는가? 안나 할머니의 소원은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안나는 기다리고 기다려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구도 모를 때 안나가 한 일입니다. 그의 백발은 그때까지 살아온 이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날까지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백발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다 몰랐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축복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을 받을 이 길을 가르쳐준 사람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그렇게 늙어갔던 거룩한 노인인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참으로 초라했을 예수님의 일행에 예루살렘 제사는 시므온과 안나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의인이 나를 인정하면 의인인 겁니다. 악인이 나를 좋아하면 악인인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백발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사람의 장수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백발이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 한 살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 자식과 손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로운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기도하여 마침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고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고, 이야, 기도받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세상에 안 되던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자. 할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아버지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그 가치는 세상에 없는 가치입니다. 살아있는 이유,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백발이 재앙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르쳐 줘야 되고 마지막에 축복할 할아버지 할머니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시작해야 되고 손자가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입니다. 재수 없어 1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 100세를 사는 것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발이 손자에게는 영광이고 자식에게는 자랑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자식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이어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동되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세월 가면 그 백발은, 그 나이는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 축복은 자손 1000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가야 하는 이유, 오늘 또 내일 또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 아들도 내 손자도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나이가 멸류관이요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